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서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다윗성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감독자로 이 청년을 임명합니다. 어느 날 이 여로보암이 길에서 선지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 청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장차 이 나라의 10지파를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집안으로 삼았던 것처럼 내가 너도 똑같이 복을 주고 너희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 청년 여로보암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혼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건축자 감독의 일을 맡게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 최고의 기회가 이 청년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가 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여로보암도 그냥 홀어머니 모시고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왕의 눈에 띄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잖아요. 또 다른 데 보니까 사울 왕도 그래요. 사울 왕도 왕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녔어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성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게 하나님 눈에 띄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삼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윗도 자기 형제들 막내로서 들판에서 양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사자가 곰이 양을 뺏어가면 또 찾아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 그걸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건요, 막 뭐가 대단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띈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려고 뭐 애를 써서 띄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일부러 하나님 눈에 띄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 그걸 다 눈여겨봐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도요,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딱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이 여로보암이 정말 잘 살렸으면 자기로 인해서 자기 집안 대대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한테 이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한테 제사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절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그들만 임명해 주신 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니들이 제사장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8월 15일 절기를 그냥 딱 정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 일이 잘못돼 가지고 여로보암의 가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지 않고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집안은 멸망해 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 왜 그랬을까? 자기 인생에, 아니 자기 집안 대대로 찾아온 이 절대절호의 이 찬스, 이 기회를 왜 여로보암은 잃어버렸을까?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엉뚱한 짓을 왜 했을까? 성경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12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12장 26절 27절을 읽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그 다윗의 전통적인 왕가 집안인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 이 나라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10지파니까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왕 되고 나서 가만 보니까요, 자꾸 백성들이 저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수도가, 옛날 수도. 그리고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예배한다고 자꾸 들랑달랑 국경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러다가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전 남유다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다윗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딱 막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거 믿어라. 이거 여기다가 절하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여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못 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내려갔다가는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다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여로보암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은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은요, 나의 지식과 나의 이 모든 경험, 거기서 나오는 이 나의 생각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어차피 내 쪽에서 내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생각은 부족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요,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인간의 생각은요, 항상 악한 거예요. 왜? 죄악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 본성에서부터 그 생각이 나오니까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적인 생각은 온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라는 이 큰 나라에 나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서열 2위, 왕 다음에 권력자였어요. 무서울 것 없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몸에 한센시 병이 있었어요. 옛날 말로 문둥병이 있었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인데 자기 이 병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이 병 때문에 절망했죠. 그런데 자기 집에 옛날에 전쟁터에서 하나 붙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기적을 나타내고 장군님의 병도 다 고쳐줍니다. 나만 장군의 가슴에 희망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부하들을 수하를 데리고 촥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저 요단강가에서 7번 몸을 담그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성경 그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에, 자기 생각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에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안수하여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가면 저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 많은데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부하들이 말리잖아요. 장군님 지금 병이 나으려고 왔는데 더한 일도 시켜도 할 판인데 그 요단강가에서 몸 씻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장군님 우리 한번 가서 7번 물을 한번 담가 봅시다. 그러고 가서 담갔더니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이 나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나만 장군이 하마터면 일을 그르칠 뻔했어요. 하마터면 뭐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하마터면 일을 그르칠 뻔했잖아요. 다행히 부하들이 말려가지고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르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상처받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 왜 그래요?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도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 왕이 또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하인데 다윗 장수가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지고 저러다가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 인간적인 생각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엔 사울 왕이 폐위되고 만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거든요. 인간의 생각은 늘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교회 나오신 여러분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물론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거든.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평생도록 살아오다 보니까 늘 내 생각대로 바라보고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은 온전치 않다. 내 생각은 죄로 물들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놔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봉독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음 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혼을 한다든지 진로를 정한다든지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 적어도 한 주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일을 결정을 내릴 때 적어도 내가 성도로 간다면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자칫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저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이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기 생각은 아시아 쪽,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곳에서 옷감 장사 루디어와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전도가 전 유럽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54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